제6장 주의 1.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최고 법정 곧 고등 평유회인 이 사내들인이라는 명칭은 평유회를 의미하는 히라버에서 Sanhedrin, 유래된 것이다. 영어로는 가끔 부정확하게 Sanhedrin, 이라고 쓰여지기도 한다. 탈무드는 이 단체의 기원을 모세가 직접 관계를 맺었던 장로 70명에게 부름을 준 일까지 더듬어 올라가 조사했다. 모세는 모두 71명을 세워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집행하도록 하였다. 민수기 11장 16절, 17절. 그리스 도시대의 사내들이는 공회 이전에 오랫동안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를 관리한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보다 더 오래전에는 그것은 원로원으로 알려진 것 같았다. 또한 그것은 가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렇게 명명되기도 했다. 사도행전 5장 21절 참조. 산헤드린이라는 명칭은 헤롯 대왕의 통치 시대에 널리 통용되었지만 그 용어는 성경에 사용된 것은 아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와 똑같은 의미를 내포한 말은 공회 마태복음 5장 22절, 10장 17절, 26장 59절이다. 그 용어는 산헤드린의 법정보다는 낮은 등급의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정과 지역 재판소에 해당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2절, 10장 17절, 26장 59절, 마가복음 13장 9절, 사도행전 25장 12절 참조. 표준 성경 사전에서 인용한 다음 설명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회 위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가문과 특히 사두개인의 귀족 출신이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라 여왕 시대부터 주전 69에서 68년 이 대제사장들 이외에도 서기관과 장로의 명칭을 가진 바리새인들이 많이 공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회가 지닌 귀족적인 성격과 그 기원에 관한 유래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공회 위원이 선거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공회의 중심되는 위원은 특정한 고대 가족에 속한 사람으로 구성된 것 같았다. 그러나 때때로 이외 세속의 통치자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관리 여권은 대제사장이었다. 대제사장은 처음에는 위원의 권능 못지않게 권능을 행사하고 공회의 다른 위원의 발언권과 평등한 발언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세습적으로 부여되던 대제사장 직분이 통치자의 의사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전락된 후에는 자연히 대제사장의 위신도 떨어졌다. 나라의 통치권을 갖지 않고 그는 이 권세를 나누어 행사하는 많은 자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다. 대제사장으로 봉사했던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으며 사회의 종교관으로 볼 때 확실한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그들의 직분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회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신약에서는 그들은 관원이라 여겨지고 있으며 마태복음 26장 59절, 27장 41절, 사도행전 4장 5절, 8절, 누가복음 23장 13절, 23절, 요한복음 7장 26절. 조세퍼스의 증언은 이 견해를 뒷받침해준다. 공회는 사내들인 종교적 기능과 도덕적 기능 이외에도 정치적 기능을 가졌다. 공회의 회원은 정치적 기능에 관련된 자격으로 재판 기능은 물론 관리 기능도 가졌다. 종교 재판소로서 공회는 유대 전국에 유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사도행전 9장 2절. 그러나 헤롯 왕이 죽고 나라가 분열된 후에 법원으로서 공회의 재판 관할권은 유대에만 제한되었다. 그렇지만 공회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었다. 마태복음 26장 3절, 사도행전 4장 5절, 6장 12절, 22장 30절. 그러나 공회는 로마 정부의 대표가 승인하고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선고대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못했다. 공회에 적용된 법률은 당연히 유대 율법이었으며 이 율법을 집행하는 데 이 재판소는 자체의 경찰을 두었고 재량에 따라 체포하기도 하였다. 마태복음 26장 47절. 공회의 일반 권능이 유대 전역에 그 영향을 미쳤으나 한편 마을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도록 지역 공회가 마태복음 5장 22절, 10장 17절, 마가복음 13장 9절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 공회는 최소한 7명의 장로 누가복음 7장 3절로 구성되었고 일부 가장 큰 마을에서는 2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지역 공회와 예루살렘에 있던 중앙 공회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들 사이에 일종의 상호 인정의 관계가 수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 법원의 판사가 의할 수 없는 경우에 그들은 그들의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 사내들인에 의뢰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다.
2. 탈무드. 유대 민법과 종교 율법 그리고 이러한 법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전혀 없는 주석은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미시나와 게마라에 포함되었으나 때로는 게마라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며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탈무드는 두 개의 큰 수록집인 팔레스타인 탈무드 또는 이스라엘 땅의 탈무드 또는 더 널리 알려진 이름인 예루살렘 탈무드 그리고 바빌론 탈무드로 현존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2세기부터 5세기 중엽까지 팔레스타인 학자들의 미시나에 관한 주석이 실려 있고 후자에는 주전 190년경부터 7세기까지 바빌론에 있던 유대인 학자들이 만든 주석이 포함되어 있다. 미시나에는 탈무드의 초기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게마라는 그 후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미시나에 관한 주석이라 할 수 있다. 바빌론 탈무드 판만은 1682년 비엔나에서 발행된 24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랍비. 랍비라는 칭호는 우리가 쓰는 독특한 명칭인 박사나 주인이나 선생과 똑같은 의미를 내포한 말이다. 그 어원에 따르면 그 칭호는 주인 또는 나의 주인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말하는 태도의 정중함과 관련된 위엄과 계급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요한은 이 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마태가 기록한 바와 같이 이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에도 똑같은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마태복음 23장 8절. 이 칭호는 여러 번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는 칭호로서 예수를 부를 때 사용되었다. 마태복음 23장 7절, 8절 26장, 25절, 49절 마가복음 9장 5절 11장 21절 14장 45절 요한복음 1장 38절 49절 요한복음 1장 38절 49절 3장 2절 26절 4장 31절 6장 25절 9장 2절 11장 8절. 이 칭호가 헤롯 대왕의 통치 기간 처음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도 상당히 최근에 사용된 것이었다. 그러나 랍비라는 명칭을 갖지 않은 부류에 속하는 초기의 선생들은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았으며 나중에 그 명칭은 그들에게도 붙여졌다. 람은 하위의 칭호였고 라반은 랍비보다 우위의 칭호였다. 라보니는 가장 깊은 존경과 사랑과 경의를 나타내는 칭호였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참조. 주님이 성역을 베푸시던 시대에 랍비를 대단히 존경을 받았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우월한 지위와 영예를 누렸다. 그들은 오로지 유력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다음은 기키에 져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말씀, 제한권, 제6장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스도 시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랍비 곧 율법 선생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분에 넘치는 존경을 받았다. 참으로 이러한 존경은 많은 다른 것과 더불어 칭호를 받고 싶어 하거나 그 파에 가입하려고 하는 큰 동기가 되었다. 랍비들은 모세와 축복사와 선지자와 같은 부류에 속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것과 똑같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나단의 타하검 아람말로 번역된 구약 성서에는 선지자라는 말 대신에 랍비나 서기관이라고 쓰여 있다. 조세퍼스는 사울 시대의 선지자를 랍비라고 언급하고 있다. 예루살렘 타하검에는 모든 축복사가 박식한 랍비로 나와 있다. 그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이스라엘을 더 사랑해야 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당시의 가르침과 같이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존재이지만 랍비는 영원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왕보다 우위에 있었는데 이는 나를 통하여 왕이 통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졌다. 랍비들은 그들의 반차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했다. 미시나는 율법의 조문에 어긋나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상 율법은 더할 나위 없는 존중을 받았다. 랍비가 하는 모든 말은 율법의 조문에 기초를 둔 것이며 그 율법의 조문은 그들 나름대로 해석되었다. 시대의 사조와 백성의 열광과 그들의 편견은 한결같이 그들로 하여금 의식과 무가치한 형식주의만을 중요시하게 하고 성스러운 기록의 참뜻을 완전히 무시하게 하였다. 여전히 율법은 확증할 필요가 없으며 또 랍비의 말도 확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되었다. 유대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로마의 권위로 제약을 받지 않는 한 유대인은 기꺼이 랍비의 손에 모든 권세를 맡겼다. 랍비들은 신권의 최고 직분에서 사회의 가장 낮은 직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을 받았다. 그들은 학자요, 교사요, 제사장이요, 판사요, 장관이요,
국민의 의사였다. 랍비의 가르침에 중심되고 지배적인 특성은 민족의 위대한 구원자, 즉 메시아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히라버로 번역한 칭호인 그리스도의 강림이었다. 그러한 사상을 그와 같이 뿌리박게 하거나 그와 같이 생명력 있게 한 민족은 유대인뿐이었다. 랍비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틀림없이 베들레헴이 되며 그가 유대 지파로부터 나오리라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각 랍비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모았으며 따라서 서로 간에 피할 수 없는 경쟁이 나타났다. 따르는 제자를 모았으며 그리하여 랍비 학교와 학원이 설립되었고 각 학교에 대한 인기는 일부 저명한 랍비의 명성에 좌우되었다. 헤롯 1세 당시 이러한 학교 중 가장 유명한 학교는 힐렐 학교와 힐렐의 경쟁자인 샤마이 학교였다. 그 후 이들은 전통에 따라 옛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사소한 문제에서도 의견을 달리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만 반대함으로써 각기 독특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힐렐은 랍비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조부로 평판이 나 있으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다소 사람 사울은 소년 시절에 그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사도행전 22장 3절. 서로 경쟁하였던 힐렐의 문화생과 샤마이 문화생이 주장한 견해나 원리나 신조에 대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전자는 너그러움과 관용을 강조했으나 반면에 후자는 율법과 그에 따른 전통에 대한 엄격한 협의의 해석을 강조했다. 랍비 학교가 전통의 권위에 의존하였다는 것은 저명한 힐렐이 한때 선례를 인용하지 않고 말했을 때 그의 명성조차 그로 하여금 소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다만 그가 그의 스승이었던 아브탈리온과 세마야가 그렇게 언급하였다고 덧붙여 말했을 때 소동이 진압되었다는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부활을 부인한 사두개인. 본문에 설명된 바와 같이 사두개인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더 큰 영향을 미친 바리새인에 비해 적은 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파당이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은 자주 언급되어 있으며 대개는 서기관들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가끔 언급되어 있다. 사도행전에는 사두개인은 교회의 반대자로 자주 나온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12사도가 계속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시리라는 간증을 드리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제 중 하나였기 때문이었다. 사두개인의 교리는 육체의 부활의 실제성과 가능성을 부인하였으며 이러한 논쟁은 이스라엘의 최고 입법자요 여호와의 으뜸되는 대변자로 생각되었던 모세가 죽은 후의 생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로 그 근거를 두었다. 스미스의 저서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이란 항목에서는 이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죽은 후의 인간의 부활에 대한 부인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입으로 율법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어느 점에서는 무덤 저편의 내세가 매우 중대한 것이었으므로 유대인 가운데 어떠한 종파도 그들의 위대한 입법자인 모세가 선언한 것이 아닌 경우 어떤 교리도 신조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문화된 율법서인 모세오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모세의 주장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음은 확실하다. 이 주제에 관하여 사두개인과 논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신 말씀 곧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에 관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충격적인 것이었다. 출애굽기 3장 6절, 16절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0장 37절. 이와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반대자들에게 율법서에 있는 가장 수긍이 갈 만한 말을 인용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인용된 구절에는 이 중요한 교리에 관한 추론을 암시해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다른 책에는 부활에 대한 교리가 명백히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욥기 19장 26절 시편의 일부 언뜻 본 바로는 사두개인이 그러한 구절의 증거를 납득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두개인이 이러한 구절이 수록된 책을 성스러운 책으로 여겼으나 유대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기록된 율법서와 똑같은 의미로 그러한 책을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모세는 그 후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권능을 가진 자로서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었다. 5. 헤롯 성전. 헤롯이 이처럼 큰 일을 하려는 의도는 여호와께 충성을 바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국가의 권력을 증대시키려는 데 있었다. 좀 더 웅대한 규모로 성전을 재건하고 복구하려는 그의 계획은
혹시 고대의 건물이 파괴되어 자취를 감추게 되면 독재 군주가 그의 계획을 취소하여 성전이 없는 민족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유대인으로부터 의혹과 냉대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이러한 걱정을 없애기 위해 왕은 성전 의식이 어느 때도 크게 방해받지 않게 옛 건물을 일부씩 재건하고 복구해 나갔다. 그러나 그 이전의 고대의 건물은 거의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헤롯 성전은 새로운 건축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 공사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약 16년경에 시작되었으며 실제로 성전 건물이 1년 반 만에 완공되는 동안 특별히 훈련된 1000명의 제사장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성전 주변에서는 주후 63년까지 건축 공사가 계속되었다. 그리스도가 성령을 베푸실 때 성전은 46년째 건축되고 있었음을 경전에서 알 수 있으며 그 당시 성전은 완공되어 있지 않았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이며 웅대했던 고대의 성전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다. 이 성전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주로 조세퍼스의 기록과 탈무드에 있는 확실한 몇 가지 증거뿐이다. 성전 즉 신전 건물 자체는 외부적으로는 앞서 있던 두 개의 성소보다 훨씬 정교하고 당당하기는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비슷했다. 그러나 뜰 주변과 성전에 연접해 있는 건물은 헤롯 성전이 가장 우수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웅대함은 예배의 신성함이나 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보다는 건축물의 우수함에 있었다.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식과 의식은 대부분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겉으로는 준수되었으나 율법에 따른 여러 요소들이 첨부되었으며 많은 내용이 규칙과 제사의 규범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으며 주님의 집이라고 선언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초기의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고 제사장의 오만과 강탈로 인해 또 상인들의 이기적인 사욕으로 인해 더럽혀졌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전을 아버지의 전으로 인정하셨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마가복음 11장 15절, 누가복음 19장 45절 참조.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 약 3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 건물을 증축하고 장식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들은 헤롯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정교한 모양을 실제로 다 완성했다. 성전이 거의 완공되었을 때는 파괴될 준비도 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운명을 구세주께서는 분명하게 예언하신 바 있었다. 제임스 이탈매지, 주님의 집 38에서 43페이지 6. 구세주의 탄생 당시의 세상의 상태. 그리스도 시대 초기의 유대인은 대부분의 다른 민족과 같이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종교 의식과 민족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도록 상당히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으나 그들의 지위는 자유와 독립을 누리는 백성의 지위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었다. 그 시기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다. 다시 말해서 수년 동안 로마 제국에 있었던 것보다 전쟁이나 분쟁이 매우 적었던 시기였다. 이와 같은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고 지상에 그의 교회를 세우는 데 매우 유리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령을 베푸시던 시대에 현존하던 종교 조직은 일반적으로 유대인 조직과 이교도 조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외에 작은 조직으로 사마리아인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은 원래 다른 두 조직의 혼합체였다. 이스라엘 자녀들만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였고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들은 오해하여 메시아를 그들의 민족의 원수를 쳐부수기 위해 올 미래의 정복자로 여기고 기다렸다. 모든 다른 나라와 방언의 백성은 이교도의 신에게 절하였으며 그들의 예배에는 이교도의 우상을 숭배하는 세속적인 의식이 포함되었다. 이교도의 종교는 다신론의 기초를 둔 종교, 이른바 형식과 의식을 중시하는 종교였다. 다신론이란 여러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여러 신은 인간이 겪는 모든 악과 욕정을 겪었으나 단지 죽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도덕과 미덕은 이교도의 의식의 요소를 알려지지 않았고 이교도 예배의 지배적인 사상은 여러 신의 노여움을 피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를 바라며 그들을 화해시키는 것이었다. 제임스 이탈매지 대배도 1장 2에서 4절 제1장 주의 참조